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힘겹게 이겨내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어제도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
고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저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팀은 저희 가능하다면 혹시 옆에 있으신 분들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몸에 손을 대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여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시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살아계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소망하고 또 그분의 인도심 가운데 우리의 삶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5절에서 우리 8절까지만 읽을게요.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볼게요. 19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74쪽에 있어요.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겠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하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이라는 또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방법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들이 분명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엇인가 도전하고 승리를 얻기까지는 희생이라는 것이 늘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희생 없이 어떻게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희생 없이 순종함 없이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비전들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청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게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없어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살아왔고 수고했다라고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잘 살아왔다고, 잘 살아왔다라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한 주간 168시간을 뒤돌아보며 잘 살아왔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물론 부족한 것도 함께 나누면 좋고,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어져 가는 것들, 그가 가진 것들, 좀 그런 것들을 서로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출애굽을 준비하셨어요. 애굽이라는 그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알 이유가, 궁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는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혹시 그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말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많은 기자들이 쓰여진 이 성경책, 하나님과 별반 다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격언으로 보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혜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뜻 가운데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 따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따로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동일시 여기지 않고 따로따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생각을 감추고 그 생각을 감추기 위해 말과 행동을 포장합니다. 이것을 감언이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주연이 형제를 불렀거나 민호 형제를 불렀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를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났었던 그 첫사랑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냔 말이에요. 주연 형제는 사랑하는 누가 있죠?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눴을 때 그 첫 마디가 기억나요? 무엇에게 서로에게 확신을 주었는지 언약을 했는지 약속을 했는지 기억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첫 만남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찾아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상대방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연약한 악함이 우리에게는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 불안한 존재예요. 왜요? 아담이라는 그 죄악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모습을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지만 그 온전한 존재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의 본성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늘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정직보다는 불완전한 모습을 살아갈 때가 더 많단 말입니다. 온전하기보다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삶이에요. 우리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더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사실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들을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많은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명령하시고 금지하셨고 거듭해서 반복하시는 그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이키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이 행동들에 대한 것들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면 만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칭찬 듣는 것도 힘들다며요. 나는 잘생기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귀찮다며요. 싫다며요. 이쁜 사람은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다며요. 듣기 싫다면서요. 칭찬도 계속 들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웃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의 그 공생애를 하면서 웃으셨다라는 내용을 혹시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멸망하는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웃어 보시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엔 없지만 제가 했던 부분은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인들을 만났을 때는 세상 정말 행복하고 세상 인자한 미소로 그 사람들을 만났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냔 말이죠.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건 하면 안 되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라고 한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함께 해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인간의 생각과 고집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생각들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과 생각을 변화시키길 원하셨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갔던 민족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생활들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믿고 따르며 나아갔던 것들이 뭘까요? 누가 시켜서 했어야겠죠. 왜냐? 자유의지가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자신들이 행동도 누군가가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고, 먹고 자는 것도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눕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닌 타의로부터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되고, 자신의 노동력들을 아마 그렇게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알았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그들도 자연스럽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을 그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이런 삶의 습관들을 송두리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습성이 뭡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내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내 기억에 따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습관에 따라 자꾸 찾아지게 되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경험했던 것들, 누리고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행했던 것들, 이것이 내 몸 안에 깊은 습관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어떤 환경 가운데 막혀지며 출애굽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기로에 놓였을 때는 여지없이 어떤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끌어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우상의 숭배, 죄악 가운데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도 무던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메시지가 한 가지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결코 양보하시지 않는 한 가지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가 수없는 만남과 헤어짐 그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랑의 대상에게 무엇을 여러분 부탁할까요? 어떤 남성이 되길 원하고 또 어떤 여성이 되어지길 서로 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 아니냐고 말이죠.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습니까? 저는 힘든 것 같은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요구하며 또 요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것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사람으로, 어떤 남성으로, 어떤 여성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조금은 바라는 이상을 가지고 우리는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 그리고 번영을 꿈꾸며 우리는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며 그 뜻보다는 사실 제가 원하는 목회를 꿈꾸며 살아갔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왜 저렇게 살아가고 계실까? 목양하고 계실까? 라고 하며 솔직히 제 자신을 뒤돌아보기보다는 그분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았었어요. 하지만 한 살 한 살 더 먹고 내 목회를 시작해야 할 이쯤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제 연약한 철없는 모습으로 평가 재단한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분들도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느라고 무던히도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청년들을 하기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나누며 나아갈 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이고, 또 그 삶의 공유를 통해서 그와 나와 만들어진 그 사람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 내 삶에서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지는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그리고 그런 하나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번영과 성공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의 삶을, 신앙을 가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과 이 번영, 이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거룩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거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번영,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을 떠나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세상 가운데 찾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더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분명 거룩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 거룩을 조금 더 깊이 깨달아 주님과 아름답게 나머지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5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5절과 8절입니다. 5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 속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제사 중에서 주님께서는 화목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화목제만 제사장이 아닌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은 거룩이라고 명령하고 화목제를 이야기하면서도 화평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화목제물로 드렸던 이 소 한 마리나 어떠한 제물들, 만약에 이 소를 한 마리 드린다고 한다면 당일 다음 날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면 몇 근이 나오냐면요, 아마 최소 1,500근이라는 그 양이 나오게 돼요. 고기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가족이 모여서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들과 그리고 옆에 있는 어떠한 그 사람들과 모여서 이 제물로 드렸던 이 소의 이 1,500근이 넘는 것을 다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던, 내가 사랑하지 않던,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음식을 나누며 그 안에서 화목하게 연약했던 우리의 그런 안 좋았던 그 모습들도, 그리고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이 화목제물로 통해서 서로 풀어나가라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은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싫은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과 여러분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요, 화평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모든 것이 파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청년에게만 적용한다면 아침 일찍 나와서 8시까지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는 이 청년 찬양팀들, 또 집사님들, 또 예배를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집사님과 청년들, 굉장히 많은 시간, 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죠. 섬기는 모습들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귀감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두 분의 집사님, 한 가정의 집사님이시죠. 두 분이 내외가 커피와 그리고 음식들을 가지고 늘 준비해 주셨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신의 것들을 준비하기도 바쁘실 텐데 음식을 준비하고 커피를 준비하시며 하시는 그 모습들이 참 귀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섬김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바로 이런 이유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화목제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풀기 위해서. 그 집사님들은 그런 것을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준비하신 그 음식, 그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싫은 이야기들, 불편한 이야기들을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좋은, 행복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고맙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맛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그 음식들을 먹어 나아가면서 준비해 주신 그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냔 말이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완성되어져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희생만 강요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성도들, 청년들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늘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그 손길들,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그 어떠한 모든 사람들의 그 손길들을 여러분은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화평과 화목제물이라는 그 이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만 챙겨서 나아가는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의 삶,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 것들을 맡기고 희생하며 나올 수 있는 결단도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1월부터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고 결단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바쁜 삶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화평과 화목제물, 이 거룩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깨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청년이란 공동체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로 쏟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이유는 명확해졌고, 그리고 그 명확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한 걸음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단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화목제로 드려지는 나의 믿음과 헌신이 되어길 소망하고, 이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화평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을 서로 나누며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보다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쁨이요, 또 주님 앞에 이 거룩함들을 이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 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삶들을 살아내느라, 또 내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애쓰고 힘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든 우리 청년들의 삶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믿음들이 연약한 것을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연약함들이 우리의 희생의 제물로 화평을 이루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오늘 먼저 광고 말씀 먼저 전하고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민호 청년 좀 네. 비춰주십시오. 네. 일로 올라올래요? 네. 자, 이제 광고 내용은요. 이제 오늘부로 이제 영상 예배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주일날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께서는 이제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들 이제 함께 찬양하고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같이 만나진 못했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항상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회장님이 이야기 전해준 것처럼 이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 드렸던 예배들을 폐하시고 이제 성전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정에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또 주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갔노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또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좌충우돌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주님이 주신 그 화평과 거룩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는 그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